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누구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창세기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서 모든 목록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사람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 마지막 말자에다 올레자. 그러니까 말라기는 창세기 말라기 그런 것처럼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말라기도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예언서 한 권 한 권 다 사람 뭐예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니까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때 어디선가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사야는 여기 사셨고 에스겔은 여기에 사셨고 아모스는 여기 사셨고 나훔은 여기 사셨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복잡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너무나 다행히도 보재기 2개만 있으면 돼요. 보재기 2개. 자,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보재기를 2개를 꺼내세요. 그래서 왼쪽에 보재기 하나 놓고 오른쪽에 보재기 하나 놓으세요.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동그라미 친 거 다 쏙쏙쏙쏙쏙 다 뺀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뭐 집어넣어요? 다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부 몇 권이에요? 5권을 왼쪽 보재기에 넣으세요. 넣었어요? 뭐였어요? 눈 감고 해보세요. 시작.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재기에 넣었어요? 싸세요 지금. 좀 했어요? 한 덩어리 됐죠? 한 덩어리 된 거예요. 여기 옆에다 놔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재기 꺼내세요. 나머지 전부 다 우르르 모으세요. 이거는 어느 신이야? 이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선 지금 이 순간은 다 12개를 모아서 이쪽 보재기에다 집어넣으세요. 넣었어요? 쉽죠? 이것도 어려우면 안 되죠. 다 싸세요. 보따리. 그럼 여기 지금 몇 권 있어요? 12권. 이쪽 보재기에 몇 개 있어요? 5권. 근데 이쪽 보재기에 있었던 거는 동그라미 쳐 있던 거고 이쪽은요. 동그라미 안 쳐져 있던 거고. 그럼 동그라미 쳐져 있었던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포로시대 거예요. 안 쳐진 거는 포로시대 아니고 출애굽 시대예요, 민수기 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예요, 사무엘 시대예요. 열왕기 하시대예요. 그것도 뭐예요? 열왕기 하시대. 쉽죠? 이 12권은 전부 어느 시대라고요? 열왕기 하시대. 자, 예언서 17권 일단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어느 시대예요? 포로 시대. 몇 권?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12권은 무슨 시대예요? 열왕기, 그것도 열왕기 하 시대예요. 그러면 열왕기 하 12권 여기다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12권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어디다 두면 되겠어요? 여기다 두면 되겠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쵸? 역대 마찬가지니까 역사 맨 끝나는 그 열왕기 하 내용이나 다 역대하 내용이나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우선 정리됐어요? 12권 들어갔어요. 요거 5권 남았죠? 요거 5권 남은 거는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까? 그거를 이해하려면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성경 목록이 역사가 흘러가는 순서를 따라 쭉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쭉 맞춰놓고 보니까 이 성경 목록이 결국은
요렇게 요 정도만 진짜 흘러가는 성경 목록이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걸렸냐 우리가? 왜 똑같은 게 두 개냐?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냐 이거예요. 왜? 그것이 이 뒷부분 포로 시대와 그 다음에 신약으로 연결되는 신약의 목록들이 해결되게 하는 열쇠예요. 왜 그런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에스라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맨 끝에 36장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36장 22절 23절 페르시아 이야기가 그 고레스 왕 얘기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에스라 그 옆에 있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한 3절 1절 2절 3절 쭉 보세요. 어때요? 두 내용이 어때요? 똑같죠? 자, 이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누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어요. 역대상하도 누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어요. 그러면 역대상하와 에스라는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붙어 있는 것 같죠? 붙어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점에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옛날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포로 시대 성경 목록들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목록들을 보면은 다 평면으로 이해해요. 그냥 포로 시대나 보다 전체가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포로 시대에도 동네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된 멸망기 초입세에 일어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도 또 멸망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지배 밑에 들어가는 그 다음 시기가 있어요. 근데 에스라 있잖아요.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있었던 인물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BC 458년 때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남방 유다가 멸망한 게 BC 587년이에요. 약 BC 6세기에 해당하는 때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한 5대손쯤 지났을까?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587년, 그러니까 약 600년대에서 458년쯤 빼면 약 한 150년쯤 더 지나죠. 한 그 정도쯤 지나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성경 목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의 공간성을 이해해야 돼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금방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한참 있다가 페르시아에서 난 사람이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페르시아에서 난 에스라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해요. 나는 히브리 포로의 후손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이주해 왔는데 약 90년이 지나고 나서 페르시아가 다시 그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 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상황 속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나는 우리 조상 히브리 민족들 그들의 후예인데 지금은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페르시아 땅에 와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에스라가
나는 누구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어떻게 태어난 존재인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자기의 근원부터 인간의 실존부터 진지한 질문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신들도 있고 바벨론의 신들도 있고 여러 신들들이 있지만 내 조상의 하나님인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나라의 왕들의 왕이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었는데 우리 민족이 그걸 잘 그 역할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 노예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인간으로 그 시대를 살면서 깨닫는 거예요. 에스라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그 인생 한 토막, 그 토막 속에 자기 전 실존, 인생이 뭐냐, 내가 누구냐, 창조부터 그거를 깨닫고 나의 진정한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가운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계시해내고 있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밖에 없구나. 그게 참이다. 그거를 깨닫고 그 사실을 자기화해요. 자기 몸 안에 내가 페르시아의 종속된 민족의 후예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를 지으신 이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경륜과 역사를 가지고 이 민족을 들어섰으며 지금은 이런 상태 속에 있구나. 지금 우리 민족은 팔레스타인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저렇게 가 있는데 성전 재건해서 지금 저렇게 돌아온 포로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이곳에 있구나. 이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의 역사성을 알고 그 민족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고 분연히 일어서서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루 있었잖아요. 우루 그 지역. 거기서부터 다시 마치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 아까 우리 지도 속에서 했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와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미 돌아왔을 때는 성전을 다 짓고 있었어요. 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누구누구 돌아왔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전 맨 처음에 짓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와서 다 리서치합니다. 그거를 조사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돈해요. 뭐냐면 나라가 주권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 기록 없이 떠돌아다닌 유다 지파들의 이야기들을 문서화해서 써놓은 것이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하는 창세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역사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끝부분에 붙어 있는 게 위치라고 한다면 역대상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온 역사를 총정리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역대상하 속에 집약시켜 놓습니다. 즉 처음부터 쭉 말하고 싶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말하고 싶지만 너무 기니까 그 얘기를 다 말하지 않고
족보 형식으로 줄여요. 족보 형식으로 최소화해가지고 집어넣어 놓은 다음에 지금까지 있어 온 히브리 민족의 역사, 아니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오고 오는 인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정돈해 놓은 그 창세기 출애굽 흘러내려온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족보 형식으로 딱 집약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흘러가는지를 뒤이어 붙이고 싶어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대상 1장 1절을 보시면 거기는 열왕기상처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나라가 멸망해서 정체성이 없어진 이 상황, 나라의 주권이 없어져서 세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우리 민족은 없어진 게 아니다. 진짜 우리 민족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아담부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가 너무 길잖아요. 다 얘기하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다 얘기해야 되니까 다 못하고 그거를 어떤 형식으로 처리했다고요? 족보 형식으로 미니마이즈 한 거예요. 제일 조그맣게 딱 줄여가지고 아주 작게 만들어서 최소화시켜서 써놓은 게 뭐라고요? 역대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하 속에는 구약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들어있다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자, 우선 역대상 1장을 보세요. 자, 맨 처음에 누구 얘기가 있습니까? 아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여러분, 아담, 셋, 에노스는 창세기 어디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나오는 이름입니까? 우주 세계 역사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세계 역사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세계사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세계사를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다 일일이 못 다루지만 제일 극소화해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소위 역사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최소한 줄여서 역대상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세계사를 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집어넣더니 셈, 함, 야벳 이런 그 스토리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얼른 어느 족속에게로 들어와요. 여기 족보들을 보십시오. 이 족보 조사해 놓은 것들을 보세요. 이 족보 조사해 놓은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소위 누가 연구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BC 약 458년에 돌아와서 나라가 다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갔고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다 짓고 뭐 이렇게 한 상황 속에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열왕기하라고 하는 그들의 왕사, 왕의 역사 뒤에 이어서 그 이후에 비록 포로 시대이지만 연결해 가면서 이 역사를 뒤에 나오는 어디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신약에 붙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 앞부분부터 올라가는 것도 다르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른다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 역사는 안 붙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왜? 에스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남방 유다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 계열에 속하는 역사만 이제부터 흘러갈 진정한 히브리 민족의 역사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유다를 타고 흘러갈 유다 계열의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 남방 유다의 역사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북방 이스라엘은 안 붙이고 남방 역사만 써내려 온 것이 역대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하에는 뭐가 없다고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어요. 남방 유다만의 역사가 있어요. 나라가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었걸랑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 갈라져갖고 하나는 북한이 됐고 하나는 남한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북방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는 뭐예요? 남방 유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방 유다의 역사가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는 열왕기상하고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안 붙이고 갈라진 얘기까지만 하고는 갈라져갖고는 남방 유다 역사만 있는 것처럼 해놓은 게 뭐라는 거예요? 역대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똑같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왕정시대 역사인 것처럼 우리가 얼핏 생각이 들지만 왜 다르냐? 역대상하부터는 과거에 붙어서 끝에 달려있는 왕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남방 유다 계열의 역사를 타고 이제 신약의 역사가 어떻게 붙을 건지 베이스 캠프 만드는 거예요. 뭐가? 역대상하가. 역사를 재조정한 것입니다. 족보용식으로 처리하면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역대상하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에스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하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이 시대 어느 때인가 포로 시대 때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히스토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권은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진 상황 속에서 그러나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뒤이어 신약까지 갈 것인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재조정한 역대상하 뒤에 연결해서 붙는 포로 시대의 히스토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역사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록색인 거죠 이거는. 그리고 에스더서는 바로 이 에스라 시대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에스라는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와서 종교개혁 일으키고 백성들 말씀 가르치고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써 있는 거라면 에스더는 이 시기 어느 때 일어난 일인데 장소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딘 거예요? 페르시아인 거예요. 페르시아. 다시 할게요. 에스더는 어느 시기예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때는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서가 다루고 있는 그 시대다 이 말이에요. 마치 룻기가 사사기 시대에 다룬 이야기였잖아요. 그 시대 속에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라 시대 속에 일어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458년에 돌아오기 전
돌아오기 몇십 년 전에 에스더 사건이 페르시아에서 있었어요. 아마 모름지기 에스라가 에스더 사건을 페르시아에서 경험했을 거예요. 에스더 사건 있고 나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거든요. 에스라는 458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 사건은 에스라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장소는 어디다? 페르시아다. 에스라 사건은 장소가 어디다? 팔레스타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을 기록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었던 것도 기록했어요. 자, 지금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라서 1장. 에스라서 1장을 보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 나라로 다 돌아와서 너희 신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역대하 맨 끝하고 연결되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 다음에 연결되느냐 이거죠. 나라가 멸망해갖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페르시아가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이야기를 갖고 여기 지금 스카시테프처럼 붙여놓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유다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 누구 쭉 얘기 있죠. 이름. 사람 이름들 쭉 있죠. 그리고 3장쯤에 보세요. 성전을 다시 어떻게 한대요? 성전을 어떻게 한대요? 재건하죠. 성전 재건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BC 516년 이런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에스라는 458년에 돌아와요. 자기보다 더 앞에 일어난 일인데 써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역사가거든요. 사기를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